창세기 14장. 일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유왕 디다리, 소단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본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염에는 사해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하메스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리암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은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유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르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11조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좀 배우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 최초의 11조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지역에 있는 네 나라가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을 맹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가나안을 침략해 들어온 것이죠. 특별히 이 사회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나라가 있는데 그 5나라가 이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아주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4나라와 5나라가 싸웠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5나라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들을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약탈해가고 또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 소알 지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전쟁에 휘말려서 재물로 다 약탈당하고 또
자신과 가족들도 붙들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죠. 가나안 북쪽 끝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밤에 기습작전을 행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네 나라와 5나라가 싸웠는데 이 5나라가 이 4나라를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4나라 연합군의 수가 적어도 한 10,000명쯤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끌고 간 군사의 수는 얼마나 돼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이에요. 이건 숫자적으로는 도무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고 포로됐던 사람들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무리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과 동시에 왕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 그랬더니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가져왔던 잃어버렸던 재물 다 찾아갖고 왔죠. 거기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과 자세로 11조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11조는 해야 됩니까?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깨달은 게 있는 거지. 뭐가 깨달았겠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내 지혜가 좋아서 내 전술이 좋아서 승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사건 출발점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11조예요. 11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존재 자체가 축복 아닌가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업을 이어가고 오늘까지 먹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반찬을 나누시던 그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나눠 주셨잖아요. 최후 만찬하실 때 그 떡을 내놓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마땅히 드리는 것이 11조라. 그래서 11조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둘째로 11조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11조는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신앙 고백적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20절을 같이 보십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개선 장군입니다. 아군은 불과 318명밖에 없었는데 1만 명이나 되는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지금 성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예? 자존심이 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기습했는데 그 밤을 타서 기습 전략했는데 그것이 덜 맞았구나. 내 전술이 정확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다음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만심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을 품게 되지요. 여러분, 성공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죄입니다. 어떤 우상숭배죄일까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우상숭배, 자존심, 자만심.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 전략이 얼마나 기막힌 전략이었는가. 나는 드디어 성공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신저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대적을 내 손에 부딪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너의 성공의 원인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너의 승리의 원인은 내가 아니다. 나야.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아깝습니까? 이 돈을 자기가 땀을 흘려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우리의 지혜, 이거 다 어디서 났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 아닌가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성공의 원인, 나의 성취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한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예,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본래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될지라고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라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의 통로이라면,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우리도 당연히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쓰임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나 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 압니다. 11조는 이렇게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 정복에 대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의 전쟁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해서 A 나라가 B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 B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B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은 다 재물이란다. 그렇죠.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A 나라.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재물이랑 이런 거, 은금, 귀한 것들 다 누가 갖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만하고 다 죽이고, 거기에 뭐 귀한 금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거 다 누구 것이라고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그 은금, 폐물, 귀한 것들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은 노예의 전쟁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리고 전쟁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귀한 것들은 다 곳간에 넣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전쟁에서 세 가지 신화산 외투 한 벌 하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몇 개를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게 패했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걸립니까? 아간이 제비뽑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간과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물건들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아간이 신화산 외투 한 벌과 은덩이, 금덩이 그걸 숨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아간이 거기에 손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온전히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11조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성공이 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11조 영성, 11조 정신이 뭡니까?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두 가지 살펴보십시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요, 둘째 11조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11조는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가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그 10의 1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멜기세덱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드렸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죠.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명령이 아니어도 자원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도 11조를 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락내락하는 것을 보고서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11조를 서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도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최초의 11조를 드린 후에 약 5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이 11조가 율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11조는 신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11조도 폐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뭡니까?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모세 때 시작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때 주신 것이 율법인데 11조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11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하나는 11조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뭘 가르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도 뭘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정신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라는 뜻해요. 전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얘기는 하나가 뭐라는 의미냐면 전체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전체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나타내요. 왜 전체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아닌데 목사님, 이거 내가 얼마나 지혜를 짜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노력과 땀을 흘려서 얻은 내 땀의 결실인데요.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나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정신으로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것이죠. 수입의 10분의 1을. 따라서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다 드린 것이에요. 11조는 전체의 상징으로 내 존재를 드리는 표시, 내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11조를 못 드리고 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을 입으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내 삶과 행위로서는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왜 11조가 강조가 안 되고 있을까요? 사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11조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약께서는 11조가 강조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만 아니라 그 이상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말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11조는 이렇게 전체를 드리는 정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라는 표시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악과는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따먹으면 그럼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훼손하는 것이죠. 안 따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니 많은 과일 있는데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따먹었다 기로니 그걸로 인해서 대가가 사망이라니 너무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길 사과 과수원 집에 있는데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온도 내리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선악과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언도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11조랑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11조 정신을 잘 알아서 전체를 드릴 수 있을까요? 10분의 1을 드리되 그 속에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어떻게 고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전체를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가능합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전체를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전체를 주신 분이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최후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일 십자가에서 찢겨질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게 될 나의 보배로운 피야. 이런 심정으로 떡과 잔을 나눠주셨던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는데 온전히 자신을 다 주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전체를 내어주신 주님, 그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자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1조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온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22살이었는데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이 신통치 않잖아요. 대부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걱정이죠.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도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인 친구 düsseldorf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큰 저택에 살고 있어요.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집의 복도를 따라가다가 복도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에크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작품이죠. 그림 장면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가슴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을 보라는 그 작품을 보고 팔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 있는 것이 자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망각하고 있었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서 받았던 감동,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한 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송가 311장의 가사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로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면, 살찌고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드리지는 전체에 대한 헌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세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말게세덱에게 드린 11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응답이요, 11조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11조는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런 자세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